6월 25일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 478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담김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의 잔이뇨. 주 날개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오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부터 7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68편부터 72편까지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72편을 끝으로 이제 다윗의 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각 편당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68편은 이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시가 나오고요. 69편은 시련과 치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를, 그 다음에 70편은 적들의 박해 가운데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통해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1편은요
18절에 보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이런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윗의 노년의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고요. 72편은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그 솔로몬 왕을 위한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시대를 위한 다윗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제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제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제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위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주일 저녁마다 한국사를 재미있게 강의하시는 설민석 씨가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과 함께 종종 즐겨 보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 그리고 오늘 맞는 6.25가 70주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북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맞게 되는 70주년이라 의미가 남다른 상황이죠. 전쟁은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비극이기도 하면서 왜 끊이지 않을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라는 말이 있죠. 없어져야 할 비극인 것을 알면서도 그 평화를 위해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모순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시는 전쟁의 아픔과 상흔을 간직한 분들에게 더 깊게, 더 크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읽은 68편부터 72편까지를 끝으로 다윗의 시가 끝이 납니다. 시편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제외하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보다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나가는 족족 승리하였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쉬는 것이 다윗에게는 올무가 되었을 만큼 다윗은 전쟁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라 함은 생과 사를 늘 결정짓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사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생과 사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중대사입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렇게 간절한 간구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계신가요? 또 그 전쟁을 얼마나 하나님께 다윗처럼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그 비결이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은 시편 72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72편 20절인데요. 아주 짤막한 말씀인데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편이라고 했을 때 시들을 모아놨다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고 또 다윗은 시인이었으며 노래하는 또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할 수 있지만 실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72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그의 시대를 위해 중보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 시대의 부귀와 영화, 그 놀라운 태평성대의 원인이 무엇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가운데 묵묵히 솔로몬과 그의 시대를 위해 기도했던 다윗의 그 중보, 그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6.25 70주년을 맞아 더 간절히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그 땅을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스려 주시며 통일까지 인도하옵소서. 또한 다윗이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시대를 위해 중보했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하는 기도로 오늘 하루를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주의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또 이기심과 또한 그러한 파괴의 본능으로 서로 죽이고 또 그러한 어떤 동족 산장의 비극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전쟁이 정말 치러진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남북 간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평화로운 통일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숨겨져 있는 우리 북한의 정말 주님의 자녀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그들을 이끄시며 그들에게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세대를 위한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준비, 그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다음의 세대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